오늘 시간에는 신부 강해 시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신부의 두 번째 예표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고 원형이 중요합니다. 항상 처음이 어떻게 했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설교하는 것에 가장 많이 설교한 게 아담과 하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인물 중에서는 그 정도로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에 관한 책을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하는데 창세기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차 되어야 할 그 신부의 표상 이런 것들은 창세기 그림자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완성이 요한계시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떠들어 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에는 신부에 관한 네 번의 그 예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 둘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세 번째는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 네 번째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 좀 더 나가서는 그 두 명의 더 여자가 합쳐서 총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레아와 라헬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걸쳐서 그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장차 어떠한 그리스도의 짝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여자가 실패를 했습니다. 하와가. 그 남편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으로 지어줬는데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결국에. 남편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입장이 신부의 입장인데 하나님을 죽게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죽으려고 사람 되신 거예요. 죽어야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생에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빚을.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는 사람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복락원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락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그때부터 고통이라는 것이 시작됐잖아요. 그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인간의 고통이 없었다고. 고난, 역경, 환난이 없었다고요. 에덴 동산의 풍성함에 우리는 취해 살 수 있도록 넉넉한 일하지 않아도 넉넉한 엄청난 그런 부요의 축복 속에 살고 있었으나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먹을 것조차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불행한 사태로 떨어지고 말았고 여자는 항상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과연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실을 수 있을까? 지금이야 뭐 문제가 되면은 그냥 잘라서 꺼내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해서 이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못 나오게 되면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창자가 썩어서 이 사람이 죽어요. 옛날에는. 수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여자라는 거, 여자라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 또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남자를 제사 지낼 사람을 못 태어나게 한 죄는 엄청 큰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네. 그래서 이 여자라고 태어나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 힘겨운 삶, 어떤 노예처럼 이렇게 남의 집에 고용살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건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에 땅이 제대로 솟아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힘들잖아요. 뭐 입을 것이 힘들잖아요. 이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가난이라는 그런 저주가 인간에게 이제 찾아왔고요. 두 번째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물론 영도 같이 죽었지만, 그래서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고장이 나고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란 게 생긴 거예요. 질병.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질병이라는 이것들이 오늘날에 우리의 어떤 그 저주처럼 땅이 소출을 내주지 아니하고 우리는 몸이 망가져서 결국에 죽어가는, 그래서 질병이라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자손 번성이 되지 못하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결국에 그 가문이 문을 닫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태어날 수 없잖아요. 자식을 못 낳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우리 인간이 네가 낳아라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을 낳아야 된다. 여자의 후손을 네가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의 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돕는 짝이죠. 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실 길을.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와는 그 자기가 저주 가운데 이제 남편이고 자기고 다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이라는 저주, 질병이라는 저주, 그 다음에 자손이 번성하지 않는 그런 불임의 저주, 뭐 이런 저주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불임의 저주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임의 저주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결국에 우리가 그 저주는 메시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상하게 해서 원수가 되어서 영영특 빠이빠이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가두는 감옥으로 지은 거니까 우리가 영영해지려면은 약속의 씨,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사라부터 시작해서 저지간 그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애를 자동적으로 잘 낳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애를 못 낳는 사람은 참 이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인류의 도움이 그 약속의 씨를 낳을 민족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차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왜? 이미 태어나 버렸으니까. 이미 태어나 버렸어.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없애버렸잖아요. 대신 담당을 해버리셨잖아요. 옷을 헐벗으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베드로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알아눕게 될 그런 질병들을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 저주라는 것, 재앙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다 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는 귀신이 집단적인 타락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의 타락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구약 시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약하게 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직전에는 엄청난 이 귀신들이 왔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바로 귀신들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저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요인을 제기해 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저주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회개라는 것을 배운 것은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 저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주를 없앨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다 줬지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남아 아주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 기도문 갖다 주면 회개를 잘 하던가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잘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힘들겠죠. 그것이 어디 지금 뭐 1, 2대 생겨난 것입니까? 30대, 70대까지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주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끝냈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의 자백함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저주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저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고 회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 믿고 회개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저주의 문제라는 것은 조상부터 내려오는 것을 좀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뭐 문제는 남아있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시 봐봐요. 하와에게 한 얘기가. 창세기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앞에 고통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우리의 질병이 없어진다고요. 가난의 저주가 없어진다. 물질이 들어온다고. 이게 신비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뒤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그 원하고 대슈카 원한다는 말 desire잖아요. desire. 영어로 본다면 desire는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의 남편을 때문에 너는 남편을 위한 어떤 그 너의 그 열망, 어떤 호소, 그 다음에 어떤 그 뭡니까 이 그 갈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과가 이미 따먹는 상태에 버렸잖아요. 다 먹어버렸잖아요. 먹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그 사탄의 마귀의 그 열망들이 어쩌면 육신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 몸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열망은 더 강력히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력히. 원한다는 말이 대슈카라는 말은요.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어제 제가 들렸던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가인에게 한 얘기예요. 죄가 이미 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너 속에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이게 죄가 너를 원하나 그 강력한 열망. 그리고 또 한 번이 아가서에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대슈카라는 단어가 원한다는 말이. 예. 아가서 7장 10절에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열망하는 것으로 거꾸로 나와요. 거기는. 근데 여기에 인간은 죄성의 본성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아가서 7장 10절은 얘기해주고 있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 대슈카예요. 딱 3번 나와요. 대슈카가.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강력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 고베라, 젓갈색의 고베라 송이로 죽어가는 거예요. 포도주의 집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아서 포도주에 피 한 방울 없이 다 남겨서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열망이 있지만 인간은 뭐냐? 인간은 남편을 다스리려는 열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을 끝없이 갖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머리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는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없다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마귀에 속아요. 그게 남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남편하고 함께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스스로가 주인 되고 싶고 남편 위에 머리가 되고 싶은 이러한 열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특히 이런 그 욕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종하기 싫어해요. 내가 꼭대기가 돼야 되고 내가 지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공부를 안 해요. 당장 눈에 뭐 돈 들어오는 거 이런 거나 원하고 지금 나중에 쫄딱 망해봐야 할 거예요. 다시 북한보다 더 가난한 지경으로 넘어가야 공짜로 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독인지, 이게 독인지. 땀을 열심히 일해야 잘 사는 것이, 그러게 정상인 것이지. 성경에 땀을 흘려야 네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공짜로 어떻게 그냥 무서운 일이 그건 완전히 성경하고 어긋난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한번 물이 들게 되면 끝이 없이 가더라고요. 서양은 다 이미 그런 데서 물들어서 어떤 좌파 이런 생각이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참 걱정인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더 강력하게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끝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겸손해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샘플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사라입니다. 하와는 실패했어요. 첫 번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자신의 여자의 씨로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죠. 가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기 성질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죄된 본성이 아주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자식을 낳아놓고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어요. 가인은 어둠인데 허무라고 지었어요. 쓸데없다. 그래서 하와는 실패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성경에 하와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렇게 증거가 별로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성 밖에 내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 하와는 남편은 그렇게 산자의 어미가 되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했던 그 첫 번째 여자를 본인의 자유의지니까 뭐든지 자유의지잖아요. 그 자유의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남편을 머리로 섬긴 그 한 사람의 샘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20대까지 그런 여자가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다고. 남자는 있었지만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초의 여자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최초로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얘기를 한 최초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라는 여자는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들을 죄성으로 들어와서 그 남편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 자기 했던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죠. 같이 있었는데 한때는 뭡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첩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가졌잖아요. 물론 이건 자식을 낳게 되는 열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자기가 이 남편을 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욕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이 여자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만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조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만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 51장.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이사야 51장 2절을 볼까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진짜 매우 중요해요. 복음사 똑같은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3절까지, 2절을 위해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조상이라는 게 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계속 봅시다. 사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시온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여호와 동산 같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오늘 다시 창세기 18장 넘어가 봐요. 남편을 주라칭함으로 복종했다고 신약의 성도들이 평가하고,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으로 절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나가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못 됐어요, 결국에. 그렇지만 둘은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리아 번제단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건데, 그 예표잖아요. 그 둘이가 하나가 된. 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남편에게 장차 내가 내게 오면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여자가 이렇게 듣고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에 주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인.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여기 우선 펴놓고 신약 성경으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볼까요? 우리는 영감을 썼던 신구약 성경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얘기 안 했어도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게 꼭 필요하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절. 이게 6절을 위해서 지금 6절을 위해서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아내들아, 신부를 가리키는 거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자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은 행위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 전도와 남편 그다음에 아내 전도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 행위를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전도라고요. 말로 전도가 아니라. 예. 말로 전도니까 나는 아무런 행실이 그러지 않아도 전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놓는데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거의가 다 97.5%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예. 그 행위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이라. 너희가 단장할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여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우리가 신부가 단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단장이라는 것이 자기 머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내려놔야 된다고. 오직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고요. 물어봐야 돼. 신랑이 물어봐야지. 뱀의 말을 들을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지. 근데 물어보지 않았죠. 하하가. 네. 그런데 단장하였나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의 딸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테크나는 도터가 아니에요. 도터가 아니고 칠드런입니다. 그의 자식이 된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칭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라의 생이 나오는데 2번 나왔죠. 초창기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죽일 것 같으니까 사라한테 너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물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동생은 동생이에요. 응? 그 동생이 무슨 동생이냐면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20장 12절에 나와요. 이복 누이 동생이라는 것은 엄마가 다른 아버지가 같은 여동생이라는 거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누이 동생이 맞기는 맞아. 뭐 이복 누이 동생도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인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 번 있었죠. 또 한 번. 창세기 18장 이후에 이거 아들이 이스라엘 이후에도 아들을 낳기 직전에 20장에 가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또 자기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말을 듣고 누이 동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려 가서도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보통 여자 같으면은 당신이 그러고도 나의 남편이냐고, 나 하나 책임 못 져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었을 텐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다시 창세기 18장 넘어가 봐요. 창세기 18장 12절. 1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사라 그 남편에게 한 얘기를 들으면서 한 얘기죠.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기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2절에 사라가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사야 51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황폐한 불모지와 같은 황폐했던 애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자궁의 환경이 에덴 동산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무슨 즐거움, 무슨 pleasure, 무슨 즐거움이 우리 있겠느냐. 즐거움이란 말이요, 에덴이라고 돼 있어요. 내게 무슨 에덴의
풍요함이 다시 오겠느냐? 황폐된 내 자궁이 무슨 에덴이 되겠느냐? 원문에 정확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게 무슨 에덴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에덴이 있겠느냐. 에덴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황폐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황폐해서 자궁이 황폐했는데 무슨 에덴이 있겠느냐? 아니야,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하나님 그거예요.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대식화 원함이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더. 나는 반드시 이룰 거다. 나는 내 짝을 위해서 반드시 내 짝을 살려낼 거다. 내 짝이 죽어더라도 나는 살려낼 거다. 나는 또 다른 짝을 만든 게 아니라 나는 그 짝이야. 솔로몬이 탁 봤을 때 나는 당신, 오직 당신 하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당신뿐이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대단해요. 대식화, 하나님의 열정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너를 에덴 동산, 너의 자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겠다.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형편을 그대로 사라는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 저주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저주에서 결국에 불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낳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여자의 씨의 예표예요. 정확하게. 그 여자가,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이 그대로 이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니까 믿음이 웃었으니까 믿음이 없었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이 그런 것이고 실제는 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애들이.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봐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잘 긴가민가 하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베드로는 이 사례가 뭡니까? 자기 남편을 주라칭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얼마나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는지 여기에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한다니까요. 최초의 여자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전부 24장로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24장로들이라고. 그런데 사라도 24장로예요. 최초의 여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라가 아벨, 아담부터 24장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다 24장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면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 사라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 믿음이 여기에 믿음이 있었다고 나온다니까요. 자, 어디 나오냐면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나온다니까 거기에. 우리는 잘 이걸 뭐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8절부터 사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남편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8절부터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머리로 섬겼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니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갈대 우리에서 이 양 하론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라 복락원 다시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이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늘에 번향 찾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향 찾는 자가 사라도 있었다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기 사라도 그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계속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씨의 창설을 위한 능력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라를 말한다고.
황폐됐다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니까요. 쫓겨났다니까. 얘를 임신을 못했다니까. 예쁘기는 예뻤어도 임신을 못했어요. 황폐된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가장 큰 고통이 애를 못 낳는 것인데, 그럼 여자의 시험 못 낳으면 결국에 인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여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사라도 믿음의 조상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라라는 이 존재는 철저하게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잘 안 보여. 그거 창세기 18장 1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평소 때 그것을 주인으로 불렀던 것을 베드로는 환상으로 다 본 거죠.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자기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로. 주권자가 명령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주인으로 말로 들어야만이 우리에게도 해산의 고통을 통한 그런 순종함의 고통을 통하여서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하와와 아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사라라는 사람은 하와가 결국에 그 범죄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삶을 직접 살아낸 사람으로서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바로 두 번째, 첫 번째 항상 좀 실패하잖아요. 두 번째 신부의 예표이지만 제대로 된 예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항상 주인이고 그분께 항상 물어보지 않고, 주인이 아니라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황폐화되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영원토록 사나 죽으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황폐화된 이 자궁이 에덴 동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본향 찾는 자로서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는 날 에덴 동산에 꼭 있게 되기를,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다 믿고 일요일만 한번 딱 와서 기도할 때만 주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깨어나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분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그분과 가까이 있으며 그분의 말과 그분의 하는 사역이 나의 사역이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